요한계시록 7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이번 성회는 이런 주제로 2주간 내내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주제를 한번 다 같이 시작 읽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인맞은 종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주제는 2주간 동안의 주제는 이렇고 오늘 밤 설교할 제목은 인의 종류를 알고 인의 비밀을 바로 알아라. 인의 종류를 알고 인의 비밀을 바로 알아라. 아멘. 자, 오늘 밤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 마지막 때에 선택받은 사람은 한 번에 알아듣습니다. 한 번에 알아듣. 한 번에. 여러분, 이 기도원은 수십 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면 병 고치는 기도원도 아니고 은사받게 하는 기도원도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원도 아니에요.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 세울 때부터 성경 66권은 딱 2가지예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은 성경대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성경대로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 된 일과 될 일이 합하여서 완성된 말씀이에요. 된 일이라 하면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시는 분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이거 안 믿어요? 예수의 탄생 안 믿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이게 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될 일의 말씀은 뭐냐? 앞으로 환난이 온다. 환난 후에 재림, 재림 후에 심판, 심판 후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 여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영광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된 일의 말씀은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으로 완성됐다면 될 일의 말씀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예언한 개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괜찮으면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는 인의 종류를 알고 인의 비밀을 바로 알아라. 괜찮으면 아멘. 자, 첫째, 마귀 편에서 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 역사가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참 진리가 있으면 거짓된 비진리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우리의 삶 속에는 참과 거짓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은 절대로 참을 못 이겨요. 다시 말하면 비진리는 진리를 이기지 못해요. 왜요? 비진리니까. 아멘. 그래서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말세의 뜻이 있는 사람은 한 번에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마귀 편에서도 무엇하는 역사? 표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을 치니까 마귀도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표를 하는데 마귀는 두 가지 표를 하고 하나님은 세 가지 인을 치는 거예요. 자, 마귀는 몇 가지 표? 두 가지 표를 하고 하나님은 세 가지 인을 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고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이런 깊은 진리를 몰라요. 자, 그래서 마귀 편에서 표하는 역사는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는 양심의 화인 치는 역사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찾으세요. 꼭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회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죠? 자, 말씀을 잘 들여다봐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시대가 아니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입니다. 단수 아니에요. 복수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자, 양심에 화인 맞을 사람은 미혹해 하는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기가 미혹하는 영을 받았는데도 몰라.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도 몰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신의 가르침이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마지막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보세요.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말.
아멘. 그러나 양심에 과인 맞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말해요. 여러분은 뭘 말하세요? 진리를 말하세요? 거짓을 말하세요? 진리를 말하셔요. 그 다음에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게 외식이에요. 오늘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 동산까지 올라오신 여러분, 오늘 양심의 과인을 맞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이미 화인이고 뭘 할 것도 없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어떤 사람이 화인을 맞는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 아멘. 예수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면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미혹해 하는 영으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범죄하고 잘못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이에요. 이는 마귀가 그 양심에다가 인을 쳤기 때문이에요. 양심에다 인을 쳤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양심에 과인 맞은 사람은 지금 또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양심의 화인이에요. 예수를 잘 못 믿었거나 믿었다가 타락한 자는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은 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단은 양심의 화인을 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의 화인 맞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성령의 비침을 얻고 타락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밤에 이 동산에 올라오신 분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어요. 자, 이것이 양심의 화인이에요. 자, 이것이 아주 사단이 기초적으로 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더 나아가는 게 뭐냐? 짐승의 표 666입니다. 자, 오늘 첫날부터 굉장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읽으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표 666.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짐승표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 짐승표는 치는 시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12장까지는 짐승표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13장 수정통치 시대에 가서 짐승표가 나온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한때 바코드를 짐승표라고 떠들던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가 지나가니까 지금은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난리들 치고 있어요. 참 사람들은 어리석고 바보 같아. 왜 성경에 딱 기준을 안 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코드도 짐승표가 아니었듯이
베리칩도 짐승표가 될 수 없어요. 베리칩은 짐승표를 흉내낸 미혹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총 6번 등장합니다. 6번.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한 번 등장하고,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또 한 번 등장하고, 계시록 15장 2절에 등장하고, 16장 2절에 등장하고, 19장 20절에 등장하고, 또 20장 4절에 등장하고, 이래서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가 총 몇 번? 6번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은 짐승표를 흉내내는 사탄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거기 미혹되지 마세요. 지금은 짐승표가 나오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양심의 화인을 치는 시대예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마귀 편에서는 양심의 화인을 쳐서 양심의 가책이 없게 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악한 사람, 황충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에 가서는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 같은 생각, 짐승 같은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는 수정통치 시대에 가서 오른손에도 받게 하고 이마에 받게 하는데,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에 가면 매매 수단은 이 손에다, 오른손에다 짐승의 표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카드를 쓰기도 하고 수표를 쓰기도 하고 또 현금을 쓰기도 하지만, 앞으로 수정통치 들어가면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손을 가지고 손으로 결제하고 손으로 모든 걸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반드시 이마와 오른손에 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돌아다니는 베리칩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가 쓰여지는 기간이 딱 3년 반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 그 기간 동안만 쓰기 위하는 거예요. 이는 전 세계 사람을 하나로 단일 통치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리칩이나 바코드가 나온 건 벌써 10여 년씩 보통 다 되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딱 쓰여지는 기간이 얼마? 3년 반. 아시겠죠? 3년 반. 3년 반밖에 딱 못 쓰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이런 기준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온 종들에게 오늘 이내 종류 이내 비밀을 바로 깨닫고 분별력이 생길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 편에서 인을 치는 역사. 자, 마귀 인은 표하는 역사가 몇 가지고? 두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인을 치는 역사는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뭔가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 첫째가 뭐냐? 할례로 인을 치는 역사입니다. 아멘. 뭐로 인을 치는 역사? 할례로 인을 치는 역사. 자, 성경을 다 같이 찾아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원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 주신 게 뭐냐? 이게 할례예요. 무슨 언약? 할례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남자는 8일 만에 몸에다가 할례의 표를 하는 거예요. 그 할례라는 말은 현대 용어로 말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할례를 안 하고 남자들만 할례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표가 없으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13절 보겠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다. 아멘. 자,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게 할례의 언약, 이게 할례의 인입니다. 자, 이방인인 우리는 이걸 받을 필요가 없지만 유태인들은 지금도 남자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도 이제는 산부인과에서 전부 할례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는 아브라함의 혈통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죠? 말씀대로라면 의미가 아주 대단한 건데 이걸 전 세계 사람이 하니까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새로운 인을 치게 하는데 그게 성령의 인입니다. 아멘. 무슨 인? 성령의 인. 자,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3절을 찾으세요. 자,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나오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럼 성령의 인침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었어요.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됩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 믿어라. 이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성령이 오순절에 역사했어요. 이게 오늘 말한 약속의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요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바람 소리가 나면서 불이어같이 갈라지는 것 같더니 120문도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임재한 사람을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뭐라고 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 아멘. 물은 뭐라고요? 세례,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너희 마음의 성령이 보증이 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예수가 자신의 구주로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 아멘. 아멘. 예수가 자신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이 믿어져, 내세가 믿어져. 믿어지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내세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자,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분,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자, 지금 그 소리 못하는 사람은 코찡찡이야. 그 소리를 못하는 사람은 예수 제대로 못 믿은 사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아멘. 자, 이 대답이 최고의 대답이에요.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부활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 믿어지는 분, 아멘.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자,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아멘.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내세의 확신. 내세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역사. 아멘.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1절로 4절을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아까 마귀는 양심에다가 뭘 친다고 그랬어요? 화인을 칩니다. 양심에 화인을 쳐. 그런데 예수님은
된 일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다 뭘 쳐? 성령의 인. 그래서 잘 들으세요. 양심의 화인이냐 성령의 인이냐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성령의 인 소리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갈 데도 없어. 양심의 화인은 사단이 치고 성령의 인은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가 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 여기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여기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치는 양심의 화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표한 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지금 마귀는 양심의 화인을 치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은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의 인침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는 사단은 뭘 또 쳐요?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아까 뭘 친다고? 짐승의 표 666을 치는 거예요. 이마와 오른손에다. 자, 이래서 이 짐승표를 맞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도 이마에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맞은 종 오늘 밤에 이번 성회에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인은 어떻게 맞느냐? 이제 내일 저녁이나 모레 저녁이나 하나님의 인 맞을 종의 자격을 설명할 거예요. 그럼 오늘 저녁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 2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에 관계된 것만 2주간 동안 계속 저녁마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빠지면 그건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했던 건 다시 안 하니까. 오늘 저녁에 했던 설교는 이번 성회 2주간 동안 안 해요. 오늘만 딱 하는.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걸 이 5가지를 딱 정해놓고 이 시대에 맞아야 될 인은 뭐다? 하나님의 인인 거예요. 아멘. 지난 2000년 동안 주 안에서 맞은 건 뭐고? 성령의 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은 받았기 때문에 또 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인은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인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역사는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쳐 기도를 합니다.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순교자, 자, 첫 순교자 아벨로부터 우리 시대의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육체는 이 땅에 묻었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2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는 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 주세요. 딱 순교자가 이 기도를 2가지 목적을 놓고 막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응답을 다른 걸 내리는 것 같이 느껴져요. 너희는 잠시 동안 쉬되, 자, 흰 두루마기를 하나씩 주시며 잠시 동안 쉬어라.
그래놓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11절에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죽임을 받은 종들의 수가 자기까지. 그걸 아까 여러분이 읽은 계시록 7장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수가 얼마? 14만 4천. 그래서 이번 성회는 14만 4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어느 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다, 상징이다, 실제다 다 각각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는 어떤 수다 하는 정의를 딱 내려드려요. 오늘 저녁에는 인의 종류를 딱 펼쳐드리고 이제 필요한 인은 무슨 인? 하나님의 인. 그래서 보좌 앞에 순교자가 호소하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만 순교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인맞을 종으로 예정된 사람 머리 위에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전에는 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될 일. 된 일만 관심 가요. 그런데 순교자의 기도의 응답이 쏟아져 내려오면 갑자기 될 일에 관심이 생겨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주의 재림을 영접하려면 기름과 등불이 있어야 한다는데 기름은 뭐고 등불은 뭐냐? 이 관심이 생기는.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주님을 영접할 신부는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이 예복은 뭐냐?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된 자가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죄와 상관없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밤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동방에서 순교자의 기도응답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동산에 모인 종들에게 인맞을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보좌 앞에 호소하는 순교자의 기도가 여러분의 머리에 내려오라. 아멘. 아멘. 기도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능력을 받은 종이라고 보여지면 그 종한테 기도 받으려고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아무 역사가 없는데 그 종이 기도하면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순교자의 기도에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이번 성회에 내려와서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게 되고 알지 못하던 걸 알게 되고 아멘. 미래를 모르던 게 알아지는 그런 분별력이 생겨져라. 그리고 다 신랑이 더디온다고 생각하고 다 졸며 자고 있었다면 이번 성회 첫날 밤부터 그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려와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네. 여러분, 사람은 주의 재림을 두 가지로 오시게 도적같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에게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필요가 없는 것은 그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맞을 종 나옵니다.
누구의 기도 가운데? 이 순교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순교자의 기도의 응답과 은총이 내려져라. 아멘. 로마서 11장을 찾으세요.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완악하게 둔다. 그래서 저 지금도 육적인 이스라엘은 예수가 안 믿어지고 성지 순례 가이드를 해서 돈을 벌어 먹으면서도 예수는 안 믿고 아직도 메시아를 저들은 기다리고 있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까닭입니다. 더러는 어떻게 둬?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두고 이방인 가운데서 충만한 수가 나오게 하신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도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종들에게 이 축복이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내 민족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둔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뭐다?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종은 이 말씀이 알려지고, 사명이 없고 뜻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이번 2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의 비밀을 종이 증거할 때 인맞은 종의 축복의 반열에 저도 여러분도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는 지난 2000년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종말의 역사가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밤 인지하시고, 그런 뜻이 있는 종에겐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려지고,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이 비밀이다.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알아지는 사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자, 마귀편에 표하는 역사는 지금 양심의 화인을 치고 있어요. 짐승표 666은 앞으로 어디 가서? 수정통치 가서 치게 될 것이고, 자, 지난 4000년 동안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로 인을 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신약 교회에 무슨 일을 했어요? 성령의 인을 쳤어요. 이제는 주의 재림을 앞두고 무슨 인을 치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는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계시록 9장 4절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은 어떤 환난과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결론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올 때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올 때다.
기도드립니다.